9월 1일 월요일. 풍선을 띄우는 힘. 9월의 첫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달을 시작해야 할까요? 놀이동산에서 풍선을 파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풍선들이 줄줄이 하늘로 올라가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흑인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는 까만데 까만 풍선도 다른 풍선들처럼 저렇게 뜰 수 있어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로 뜨는 건 겉모습 때문이 아니란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단다.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입니다. 지난 8월의 아쉬움이나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감사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가을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달도 내면의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당신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9월 2일) 화요일. 아버지의 마음. 폭우로 마을이 침수된 현장에서 물에 잠긴 집에서 가방을 품에 안고 나오는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는 질문에 그는 대학생인 아들이 리포트를 써야 한다며 노트북과 며칠 입을 내일을 챙겼다고 답했습니다. 집 1층이 물에 잠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것이 아닌 아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의 만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수요일. 시원한 커피에 담긴 따뜻한 마음.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전국을 감동시켰습니다. 한 청년이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을 보며 시원한 커피라도 사드려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8만 원 전액을 사용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잔을 구매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춘천소방서와 119 안전센터, 파출소를 직접 돌아다니며 커피를 한 잔씩 전달하는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폭염 속 시원한 커피 한 잔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찬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후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카페 사장님이 흔쾌히 동참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커피점 본사에서는 청년과 사장님에게 각각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더 큰 선행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주변에 수고하는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친절을 통해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나도 누군가에게 찬물 한 그릇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목요일.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특별한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파란 수영복을 입은 300여 명의 수용자들이 영화 킹 오브 킹스를 관람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찰스 디킨스의 시선으로 따라가는 작품으로 개봉 중인 영화를 수용자들을 위해 상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영화는 중풍병자, 죄인, 귀신 들린 자 등 낮은 자의 눈높이로 예수님을 마주하는 장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두를 사랑으로 품는다는 메시지가 전해지자 옷소매로 눈시울을 닦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변두리에 선 이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한 수용자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장면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며 예수님은 가장 나약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 눈먼 자를 고치시고 돌에 맞을 뻔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임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절망하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절망도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의 만나.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그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금요일. 암과 같은 죄. 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둘러 암세포를 제거하자고 하자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암세포를 전부 없애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일단 반만 제거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제거해보시죠. 이 사람을 제정신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이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신 나간 사람의 모습이 종종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당장 끊어내야 할 죄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니들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약속을 기약하는 친구들과 헤어지듯이 죄와 작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손에 붙은 독사를 불 가운데 떨어버리듯이 우리도 죄를 떨어내야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한 행동들이 있습니까? 방 안에 핀 작은 곰팡이가 온 집 안에 퍼지듯이 죄는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곧 산 전체를 뒤덮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속히 돌아오십시오. 회개의 결단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점철시키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전부 떨어내십시오. 오늘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의 만나.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산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